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44번 우리 시편 100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86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수도 없이 드렸던 지난 날이 생각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웠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땅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늘의 영원 구원 보좌에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진리에 진정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평생 믿음 생활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인됨을 깨달아 더욱 낮아지고 작아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리가 갈라진 국토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 은혜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줄곧 내린다고 예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단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늘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옵기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주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꿈을 꾸며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은 불씨가 되길 원하오니 달리다 곰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힘 잃고 넘어진 교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시며 능력 더하여 주셔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에나 내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품으라면 품는 순종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공주 이곳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땅을 구석구석 덮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골짜기 같은 마음들은 메워지고 높은 산들은 낮아지며 강직하고 답답한 마음들은 평탄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333면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 온 여러분 모두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입원하셨던 분들 우리 노한숙 권사님도 그렇고 김기란 권사님도 그렇고 퇴원하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한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이렇게 또 회복하시고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김기란 권사님은 교통사고 나셨는데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말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찬양 드리는데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해요. 애쓰고 수고하는 성가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성가대 같아. 국립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성가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총남전도 회장님 부부들이 또 성가대에 앉았을 때 풍성했던 생각이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재가 집사님, 한혜정 권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알겠죠? 너무 감사하고요. 성가대가 한 4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앉아야 이게 화면이 다 나가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 함께 나와서 헌신하시고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가대 이렇게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지휘자님이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노래도 모르면서 왜 성가대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요 교회를 옮겼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옮긴 교회가 동암교회에 갔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 동암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꼭 성가대 예배 시간마다 그 누구는 노래도 못하면 꼭 성가대 안 한다고 제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꿋꿋하게 버티고 견뎌가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의자님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함께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성가대하고 같이 봉사하고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 받았던 성차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노래를 하려면 자신이 없고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찬양 잘하는 분을 붙여주셔서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롭게 얼마나 찬양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이 풍성한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장로님들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또 안내하시고 또 예배 준비 다 하시고 또 장로님 또 성가대 앉아서 또 찬양하시고 이런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점심 또 맛있게 하시도록 또 어제도 김치 막 종일 삶으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일상을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한 지혜로운 말들이 기록한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쥐어 짜듯 기름을 짜는 것처럼 참기름 들기름을 짜는 것처럼 쥐어 짜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했더니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더라. 미워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 그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요. 사람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미움의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 관계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충곤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지난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판교회 양문교회에 이렇게 그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30대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분이 믿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하라는 감사하라.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에 금식 기도하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감사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감사 노트를 5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 어떻게 5권까지 기록했을까? 어쨌든 간에 이분은 5권을 금식하면서 기록했는데, 근데 이분의 질병이 다 치유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 우리가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지도자 이 바울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침 내리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3가지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렇게 가능한 어떤 대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사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라고 말하면 이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삶,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가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곤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바울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요구들은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을 차분성 권사님도 쓰시고 또 이렇게 손미선 권사님 쓰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는 곳마다 모여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자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본문 말씀해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요, 군인이 상관에 의해서 명령이 주면 yes sir 하고 따라가서 순종하잖아요.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감사하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만나도 어떤 환경에 만나도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정광 목사님은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속에 보면 기름을 짜는 것처럼 짜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씩 5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 표제해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적군의 왕 앞에 미친 사람 행세하다가 그가 목숨을 건졌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해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시편 44편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자랑 많이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자랑 많이 하시고 권사님들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를 또 정말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본문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평은 쉽습니다. 불만 여러분 쉽죠. 원망 여러분 쉬워요. 이건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이 원어로 보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감사라는 거죠.
과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에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단회적인 이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감사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여보 감사해, 고마워.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워, 감사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고맙고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우중에도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 보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천안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 3명 데리고 대전에서부터 오시고, 공주에서 오시고, 이곳저곳에서 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해요. 점심, 주일날 점심은 저는 어떻게 밥을 먹는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본문 말씀이 현재형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권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가 감사가 따라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맥주 감사주의 한 해 동안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가 맥주 감사 정말 다 드리잖아요. 우리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어떤 그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10명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나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혹시 그 9명도요 사실은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다만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부분이 쑥스러워서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은 다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도 좋았을 거라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사실이라면 전지하신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감사를 표현하는 온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나한테 와서 감사를 표현하냐? 그럴 필요 없어서 9명짜리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 표현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루어야 비로소 감사가 완성된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가대원들에게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주방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차량 운행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재정보원들에게도, 안내하는 분들에게도, 신방대원들에게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갖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혀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했던 나병 환자 한 명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충만하고 이런 감사를 표현해서 더 큰 감사를 받는, 그 감사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님과 아리라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송대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장은경 집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부터 하나님 저들이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저들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송대검 성도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은경 집사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영육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께서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말씀들 하늘물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임을 드립니다. 성경을 드리고 차량음을 드리고 건축음을 드리고 꽃꽂이음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먼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박영인 권사님, 주께서 특별히 건강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먼 곳에 계셔서 직장생활 하실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다시 뵐 때 더 건강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나마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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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